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한 절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 안에 살다가 이따 저녁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영도에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조금 이렇게 죽은 거리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고 그런 조용한 거리인데 어떤 가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야, 여기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인데 어떤 점포가 새로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여기 어떤 가게가 들어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일하시는 분 말씀이 여기 분식집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거리를 또 얼마 후에 다시 지나가게 됐는데 그 분식집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분식집 앞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식집의 간판이 저를 끌어당겼기 때문이죠. 그 간판 이름이 엄마 분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엄마 분식이라는 상호는 분식집에 흔한 겁니다. 여러 군데 엄마 분식이 있죠.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손맛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흔한 이름 앞에 제가 멈춰 선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 간판은 조금 달랐거든요. 그냥 엄마 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간판은 엄마 뿐식이었어요. 엄마 뿐식.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뭐 저 간판 글자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는데 머릿속에 뭔가 탁 느끼는 게 있었어요. 식자를 빼고 그 앞에까지만 읽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엄마뿐이죠. 엄마뿐.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수한 사람 많이 만나지만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겨운 이름 엄마죠. 엄마. 어디선가 조사를 했는데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뭐냐, 뭐 사랑도 소중하고 소중한 거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어머니, 엄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이 호칭, 그 호칭이 지칭해주는 어떤 그 존재, 그분, 이건 뭐 세상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죠.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땐 엄마 그러다가 좀 이제 크면 사람들이 엄마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해라. 이러면 나중에 언젠가부터는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또 존칭도 하기도 하고 결혼이라도 하면 더더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도록 엄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게 약간의 거리감이 생겨요. 어렸을 때는 그 엄마 앞에 모든 걸 다 공개하죠. 빨가벗고 씻을 때도 엄마가 다 우리 애기 씻겨주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부턴지 엄마가 자기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면서 엄마와의 거리감이 생겨요. 그 나이가 이제 40, 50대면은 이제는 엄마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고 이제 늙어가는 이제 한 여인이 된 거예요. 어머니. 세상 변화에 뒤따라오지 못하고 모든 이해를 다 하지 못하시고 아들이 말하는 걸 다 이해 못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식당에 가도 주문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 자꾸 뒤처지는, 연약하고, 옛날에는 날 위해서 수고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면서 심지어는 어머니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참 마음 아픈 비극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50, 60 된 사람도 가장 생각날 때가 있는,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대상이 어머니지, 어머니. 인생의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누구에게 이걸 털어놓고 말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달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엄마입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그 품에 얼굴을 파묻고 내가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무리 내가 바깥에서 잘못하고 들어왔어도 내 새끼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고 눈물 닦아주고 맛있는 거 차려주고, 엄마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둘러봐도 그런 품이 없는 거죠. 물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하지만은 배우자에게 말 못할 사정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식이 있지만 자식은 더더욱 부모 마음 이해 못할 때도 많고, 친구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시죠. 몸집이 작아도 가슴은 넓고 연약해졌지만 사랑은 위대한 존재가 우리들의 엄마인데, 그 간판 이름이 엄마뿐이어서 엄마뿐. 아, 그래, 세상에 엄마뿐이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분이 엄마 빼면 누가 있겠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에 식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식자.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 그게 이 세상에서는 최고죠, 최고.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직접 그런 말씀을 아내한테 하기도 하는 걸 들었어요. 네가 시집 와가지고 네 남편 위에 수고 많이 하고 애쓰는 거 알지만 아무리 해도 나 못 따라오는 게 하나 있을 거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해 주는 거,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죠. 물론 아내도 저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매일 한밤중에 깨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아내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넌 날 못 따라올 거다 하는 그거 하나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손맛이 우리 어머니를 영영 못 따라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한테 다 전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 이북식 만두, 부침개, 무슨 뭐 콩비지 이런 거 만드는 솜씨가 영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을 어떻게 어디서 트레이닝을 받게 하면 엄마의 손맛을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요새는 그냥 제가 과감히 마음을 접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자. 근데 어머니들의 음식 맛, 어머니의 손맛은 정말 대단한 것이요. 밥을 사 먹으면 배가 불렀다가도 금방 꺼진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밥은 배가 부르고 든든하죠. 어머니 밥상이 왜 배가 부르냐 하면 그건 밥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세상의 식당은 다 그저 돈을 내면 주는 상거래 차원에서의 밥상이고, 어머니의 밥상은 사랑으로 주시는 거니까 사랑을 먹고 크는 거죠.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엄마뿐식, 이게 그 간판이 제 가슴 속에 탁 박혀 있어요. 그렇다, 엄마뿐식인데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런 밥상을 내가 살아생전 이제 받을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식탁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된 시간입니다. 엄마의 밥상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언제까지 차려주시겠어요? 어머니 밥상에 투정하지 말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주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밥상이 최고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소중한 밥상이 하나 있죠, 우리들에게.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차리시는 밥상이죠. 주님의 식탁,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 이거는 어머니의 식탁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여러 차례 행하는 이 식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리신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 식탁의 성격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앉으셔서 행하셨던 그 식탁, 그것의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추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뭘까요? 거기 앞에 말씀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축복. 그래서 저는 이 성만찬을 성격을 규명할 때 첫째는 축복의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식탁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 대회가 열렸죠.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렸을 때 많은 혼란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짧은 역사 속에 교단 분열의 역사가 마음 아프게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는 통합과 합동의 분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구별을 못하죠. 통합이나 합동이나 뜻은 그게 그건데 그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열의 배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선 이제 교계에서 오래 해묵은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인맥에 의한 갈등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게 있었고, 또 어느 한쪽에 굉장히 거두였던 분이 개인적인 비리가 있어서 그 비리가 또 신학교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규명하는 과정에서 골이 더 깊게 파인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 외에 결정적으로 표면화된 문제는 WCC 문제였어요. 근데 WCC는 여러분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WCC 하는데, 그러면서 뭐 비난을 많이 하죠. 그리고 WCC에 몸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WCC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세 기관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근데 WCC의 가장 오래된 그 세 기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선교 단체였어요. 이거는 19세기 말부터 이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20세기 들어와서 에딘바라에서도 모이고, 1910년 한일합방 대전에 에딘바라 총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928년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의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19세기를 위대한 19세기라고 부릅니다. 그 예일대학의 교회사 교수였던 세계적인 석학인 그 라토렉 교수는 19세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구현된 세기다.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 19세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 정말 전 세계 땅끝까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아시아, 아프리카 뭐 여러 구석구석까지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19세기니까 그 1장 8절의 비전이 성취된, 그래서 위대한 더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위대한 세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선 문화적 충격, 또 생활 풍토가 다 다른 데서 오는 기후가 다르고, 이런 충격도 굉장히 컸고, 풍토병이 심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공동의 적이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그 틈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출발할 때는 뭐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뭐 성결교 뭐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본국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적 앞에 똑같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서 연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됐지, 감리교 선교사인지 장로교 선교사인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서로 돕고 일치를 이루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냉랭하게 식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가슴이 뜨거운 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뭐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뭐 다양하게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와서는 처음에는 각계 전투식으로 하다가 이 구한말이라고 하는 조선의 그 상황에 똑같이 직면해 있으니까 이분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했던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지를 두고 갈등하지 말자. 그래서 구획을 정했죠. 구획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거긴 감리교에게 떼줬기 때문에 강원도 쪽은 지금도 감리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호남 쪽에 가보면 합동 계열의 장로교회가 많고, 왜냐하면 남장로교 영역이었거든요. 남장로교가 신학적으로 오늘날 합동교단과 이렇게 맥이 좀 통하고, 서울과 평양 이쪽은 북장로교 영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통합 측 전통이 강합니다.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원산의 하디 목사님 그 회개로 인한 원산 부흥이 있었고, 그게 평양으로 옮겨지면서 1907년에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 하디 선교사가 부산의 영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디가 영도를 통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렇게 들어오신 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문과대학 학생이었던 게일이 먼저 들어와서 영도를 통해서 강원도로 해갖고 원산에 갔다가, 그분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한양에 들어와 갖고 연동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루트를 밟으신 분이 이제 하디죠. 왜냐하면 하디도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학생이었었거든요. 의사로서 이제 선교사가 되신 분이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있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합한 건데, WCC가 이제 그 기관이 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세계 선교에 나섰던 그런 분들의 뜨거운 가슴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신앙과 직제라고 교단과 교파가 다양하니까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연구해 보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거다. WCC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모이는데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WCC입니다. 그러니까 뭐 침례를 받았니, 세례를 받았니, 당신네 교회에는 뭐 집사가 있니, 집사 제도가 없니,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다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기관이 있고, 또 라이프 앤 웍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라이프, 그 삶과 웍, 사역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그 기관,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WC가 된 거죠. 근데 WCC가 그 많은 나라 대표들,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그 속에는 이상한 세력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와서 회원으로 앉아 있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로디지아라는 곳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WCC 관여했던 어떤 사람들이 WCC 헌금을 반군들에게 무기 사라고 지원한 적도 있어요. WCC 헌금을 가지고 무기를 사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오류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거 하나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은 WCC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회원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공산권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동유럽이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쪽이 다 공산권 아닙니까 그때.
동유럽이. 근데 거기 대표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공을 기치로 하는 나라인데 공산당 때문에 나라 절반이 없어지고 남북이 대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당에 한이 맺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산당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앉아갖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공산당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이래가지고 WCC에 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니 우리가 같이 형제로서 예배 드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옳지 않으냐, 거기 가서 있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는 갈등이 많이 심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통합과 합동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 통합은 WCC에 가서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에큐메니는 빼고 맨 끝에 칼자만 떼가지고 우리를 가리킬 때 칼측 그래요. 제가 조금 했을 때 칼측이 뭐야? 손에 칼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에큐메니칼을 운동이나 WCC를 거부하신 분들은 NAE라고 그래갖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 기구에 가입을 해서 지금도 이게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연합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가 싸우지 말고 하나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우리나라 대표는 우리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그들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주 안에서 형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간 거죠. 근데 WCC 그 총회가 부산서 열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산 준비위원장을 그 허원구 목사님이라고 산성교회 목사님이 맡으셨는데, 제가 부산 노회 노회장을 할 때 허원구 목사님이 부노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WCC 준비 과정이 딱 제가 노회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조직이 됐어요. 그 준비 조직이. 그러니까 부산 노회장이 준비위원장 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제가 준비위원장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들어서 옮겨주시고, 그리고 허원고 목사님 노회장 취임하자마자 그게 시작되니까 허 목사님이 그걸 맡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부산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많이 비판했습니다. 저 용공주의자, WCC 총회 가는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 허 목사님 교회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나 그래갖고 뭐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WCC 그 부산 행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 오시는 세계 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모였어요. 뭐 전원은 아니지만 한 100여 명. 베를린이 이제 그 동서독이 통일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상징적인 곳이니까 이번에 총회가 열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도 북한과 통일, 평화 통일돼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간다. 그래서 그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베를린에서 그분들이 기차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가지고 그분들의 소원은 그때 김정일이 문을 열어주면 북한을 철도로 통과해갖고 부산까지 오는 게 꿈이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러시아까지 기차로 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 편으로 인천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서울역으로 이동해갖고 서울역에서는 다시 기차로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땅끝 교회에서 그 마지막 피날레 행사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와서 많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거기서 해단식 같이 이제 본 총회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마무리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 WCC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마지막 예배 순서가 성만찬 순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소교회 목사라고 그 주최 측에서 저보고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한 사람씩 가운데 통로로 쭉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분병분잔을 해주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나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떡을 들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잔을 들고 이렇게 서서 그분이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또 응답을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데요. 제가 참 못 보던 광경을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울더라는 것이에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 다 울더라고요. 남자, 여자, 뭐 나이 먹은 노인도 한창 젊은 사람도.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란 것은 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그냥 다 맹숭맹숭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만찬엔 감동이 별로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들은 주님의 피라고 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야, 누가 이 사람들 보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겠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고 이 사람들 속에 그 보혈에 대한 감동이 살아있구나. 그런 아주 뜻밖의 생소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성민교회에서 성만찬이 행해질 때마다 세상에서 최고의 식탁이다 생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식탁이 최고지만 어머니의 식탁이 따라갈 수 없는 식탁이 주님의 식탁이거든요. 근데 그 첫째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이게 축복의 식탁인 거예요. 축복. 여러분, 음식은 먹으면 일단 배가 부르다는 행복감이, 포만감이 있는데 주님의 식탁은 단지 배가 부르게 해주는 식탁이 아니라 그거는 생명을 주는 식탁이죠. 생명. 이게 어떤 축복인가? 여러분, 이 식탁의 축복은 생명을 주는 축복이죠. 이 땅의 모든 복을 합친 것보다 가장 큰 복, 영생을 주는 식탁이죠. 영생.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식탁을 가리켜서 흔히 최후의 만찬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예수님의 식탁을 대부분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많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을 비롯해서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드신 거니까 최후의 만찬이 아니겠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생선도 잡수시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식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모세 때 출애굽을 하는데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맏아들 초태생을 다 치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천성이 착하거나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애굽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알려준 대로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진 걸 보면 뛰어넘어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 패스 오버해서 감으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피가 상징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날 밤에 그들은 430년 살던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날 그 다락방에 차려진 식사도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릅니다. 그거는 일종의 예배입니다. 길게 하면 4시간까지도 걸리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죠. 가장 연장자가 그 식사의 의미를 한참 설명하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다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또 시편의
여러 편을 또 찬송을 하고 중간에 순서에 따라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이어져 나가는 아주 긴 식사 자체가 예배인 아주 독특한 것이 유월절 식사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간결하면서도 생명이 있는 식사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러니까 이건 성만찬, 처음 보는 광경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 식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매년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오래전에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옛날 일을 기억하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어요. 그거를 한다고 뭐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무의미한 유월절 식사는 오늘 밤으로 끝이다. 이제 너희는 유월절 만찬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밤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로서 최후의 만찬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그날 밤 최초의 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게 성만찬이죠. 근데 성만찬의 의미는 축복이고 그 축복의 절정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죽음이죠. 죄가 죽음을 가져와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음에 억눌린 존재,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죄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움켜쥐고 우린 사탄의 자식처럼 비틀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는 그대로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제거하지 못할 부끄러운 허물은 없어요. 주님의 보혈 앞에서 모든 것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 지지난 주일날 영락교회 설교는 예수님께서 지붕 기와를 벗기고 달아내려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말씀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 교회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설교를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구절을 또 읽는데 그날 새벽에요, 엄청난 기쁨이 저를 송두리째 사로잡았습니다. 야,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강렬하게 다가오면서 제가 죄 없는 목사는 아니지만 죄 사함 받은 목사라고 하는 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날 그 새벽에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이대로 이 자리에서 천국에 가도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죄 사함 받았다는 기쁨이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게 깨끗이 없어지고 나니까 죄 때문에 따라온 결과가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죽음도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지니까, 원인이 해결되니까 죽음이라는 형벌도 사라지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올가미를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를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이거 희망이 없는 몸이에요. 여기다가 더 많이 투자해봤자 별 희망이 없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배 때하고 오부 예배 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계속 늙어가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성들은 얼마나 화장 많이 하시고 분장하시고
나중에는 환장까지 해도 이게 안 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렇게 쇠해요. 그래서 막 늙어가는 자기 모습에 안타까워하는데 안타까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 병들고 늙고 쇠해가지고 죽는 몸인데 이 몸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거든요. 이 그릇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거는 흙으로 들어가는 거고 부활의 몸이라야 완벽한 그 몸이라야 영생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쭉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생명으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린 죄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니까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위협을 못해요. 아무리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해도 이젠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뭐 대단한 거 많이 얻는 거지만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여기 이 식탁에 축복하시고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요. 이 축복을 너희가 받아라.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을 텐데 너희에게 주는 거다. 이 몸, 이 피 다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식탁이죠.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식탁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재벌이 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동안에 하루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기관장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와서 좀 성경 공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 하기로 하고 갔는데 마땅한 사람이 또 못 구하셨는지 석 달만 해주세요. 그래서 석 달 하다가 제가 서울 갈 때까지 1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근데 기관장 모임이기 때문에 진짜 기관장들이 모이셨어요. 가끔씩 뭐 대학 총장 하는 분도 오시고 병원장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이렇게 주로 기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경찰청장 뭐 또 부산 고검 뭐 무슨 법원장 뭐 그런데 또 해양청, 해안수상청 뭐 병무청 뭐 이렇게 하여튼 기관에 이제 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언론사도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모이면 뭐 한 40명에서 적게 나오는 날은 한 20명, 바쁜 날은 한 20명, 많이 나오면 한 3, 40명.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7시에 시작해서 성경 말씀 한 40분 나누고 간단히 조찬을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갔어요. 그 12년 동안에 부산을 거쳐간 분 중에 뭐 장관이 되신 분, 총리가 된 분, 뭐 또 무슨 뭐 유명하게 되신 분들, 국회의원 된 분도 여러 사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색다른 세계에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한 번은 롯데 서면 롯데 호텔 사장님이 거기 오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2년 가까이 계셨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친분이 쌓이니까 아침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아이 그런데 사장님 그 롯데그룹의 신 회장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전도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 글쎄 우리 회장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산의 상징적인 기업이 롯데 아닙니까? 근데 사장단 회의 같은 거 모이면은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전도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냥 회사 일이 너무나 엄중하고 또 그 왕 회장 앞에서 그냥 다들 기가 죽고 아 이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웠고 부족해서 전도를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누가 전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이발사가 전도한다고 그래. 그 이발하시는 분이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그 호텔 안에 이발하는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데 한때는 주목세계에서 막 살던 분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변화된 분이라고 그러고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아들도 목사가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발을 잘 한다고 그래요. 근데 벌써 오래전이니까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발사 그분이
그 신회장이 꼭 거의 대부분 거기 와서 이발을 하는데, 그럼 이제 아무리 뭐 회장님 아니야 뭐 대통령이라도 머리 깎는 동안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발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발을 다 마치고 그분이 이제 나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 회장님, 참 오늘따라 불쌍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가다 말고 정색을 하면서 내가 불쌍해? 네, 진짜 불쌍해 보입니다. 들어와서 다시 앉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보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는데 자네가 왜 날 불쌍하다고 하나? 이렇게 하니까 진지하게 말했대요. 회장님, 글쎄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면 갈 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실 때가 있냐고요. 근데 가만히 있더래요. 너는? 그래서 저요? 저야 갈 때가 딱 있죠. 어디 가는데? 전 천국에 갑니다. 전 천국 가도록 다 정해져 있어요. 회장님은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했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뭐 재벌 아니야 누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저처럼 천국을 준비하시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 글쎄 말이야, 이런 얘기를 내가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믿으라고 말은 하고, 내가 그래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아이고 이게 쉽질 않더라고. 그러면서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이번에 가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게 좀 닿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다시 왔는데 그래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알아보셨더래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아보셨더래요. 그럼 이제 당장 교회 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다 통과했는데 한 가지를 통과 못했다고 그러더래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한 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11조가 너무 많아. 11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넘기가 어렵다고. 그 얘기를 여기 사장님이 얘기하면서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회장님이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어봤거든요. 11조가 걸림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긴 뭐 재벌 회장님은 11조가 액수가 많겠죠. 여러분 11조가 얼마 안 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11조 낼 때 아무 부담 없이 내잖아요.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11조를 수백억씩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11조 문제로 의논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오래전에 어디다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돼가지고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긴 세월 그냥 버린 땅처럼 있다가 의왕시에서 거기 뭘 개발한다고 풀어가지고 그 땅을 이제 팔라고 그래갖고 의왕시에다 팔아갖고 갑자기 이 평범한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목돈이 생겨가지고 가족들 앞으로 다 이렇게 상속이 돼서 엄청난 상속세를 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이제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제 큰아드님이 연세가 70살이 넘으신 집사님이신데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서민으로 살 때는 11조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생기고 이거를 11조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네요. 그렇게 작년 11월 달에 얘기하고 가셔서 소식이 없더니 2주 전에 또 오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의논을 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11조 액수가 적은 게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11조가 많든지 적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성도들의 식탁이 나중에 하늘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축복, 구원의 축복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식탁은 어떤 식탁이냐 하면 감사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감사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은 감사의 식탁이다. 여기 감사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뜻이 감사 기도하다예요. 유카리스테오를 이렇게 그대로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유카리스트인데, 그 유카리스트가 성만찬이거든요.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성만찬의 핵심이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별로 깊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뭘 먹을 때, 우리가 밥을 먹든지 뭘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깊은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여기서도 지금 뭔가 먹는 거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절이 저를 확 사로잡더라고요. 감사 기도를 누가 한 건가? 거기 이제 붙들렸어요. 여러분, 여기 감사 기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잔을 주시는데,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야 될 게 누가 해야 될까요? 받아 먹는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가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고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정말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뭔가가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내일 아침이면 이제 끌려 올라가셔서 죽으실 텐데, 이제 식사가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제자들은 쿨쿨 잠이나 잘 거고, 주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 못하고 와서 깨우면서 좀 기도해라 그래도 또 잠이나 잘 이 한심한 제자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큰 소리 늘치는 저 베드로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안에 다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게 아니라 막 끌고 갈 거고, 그리고는 재판정에 세워서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뭐 빌라도 총독 앞에서 헤롯 앞에서 끌려다니면서 수모를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홍포를 입고 가시면류 안에 얼굴과 머리 다 찢어져 피가 흐르고, 그 피가 눈으로 들어가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처절한 고통을 겪다가 죽으실 건데, 그게 지금 뭐 몇십 년 후의 일이 아니고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식사가 끝나면 시작될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가능하겠어요? 감사를 한다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감사 기도를 무슨 마음으로 드리셨지? 그리고 제가 뭘 감사하셨나? 뭐가 감사해서? 여기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뭘 감사하셨나? 오랫동안 이 구절을 여러 날 동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주님, 죽기 직전이신데, 고난받으시기 직전이신데 당신께서는 뭘 감사하셨나요? 거기 가능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조금씩 제 마음에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날 밤 제자들에게 내 피를 상징하는 걸 나눠주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감사였는지 아느냐? 내 감사는 이거였다. 내가 이들에게 나를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였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명을 줄 수 있어서, 죽어줄 수 있어서,
이들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어서 내가 감사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먹먹해졌어요. 우리의 감사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뭘 주면 감사합니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방향이 정반대잖아요. 주면서 하는 감사, 섬기면서 하는 감사, 드리면서 하는 감사, 베풀면서 하는 감사,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우리 사람이 뭐라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을 주시는 걸 감사했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랬을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아까도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왜 그런지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도 있지만은 극단적인 반대도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네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 계속하고 뭐 집에 붙어 있지도 않고 학교도 가지도 않고 뭐 그냥 애를 먹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냥 가정의 달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교인들이 다 알거든요. 목사님 애들 가출하는 거. 그러니 뭐 자녀를 잘 키우자, 뭐 말씀으로 양육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입 밖에 나오질 않는데요. 그런 고통을 이제 목사님이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이제 가출을 해갖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애들 옛날 어른식으로 말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 애가 가출했다 돌아온 다음에 그냥 끌어안아줬대요. 끌어안아주고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그 마음이 좀 알겠더라고요. 와줘서 고맙다. 그 녀석이 와 있으면 용돈 줘야지, 밥 해줘야지, 다 해줘야지, 다 그냥 주기만 하는 거지 그 녀석이 부모에게 주는 건 없잖아요. 근데도 다 퍼서 끝까지 주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와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와줘서.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그 애를 위해서 밥을 차릴 수가 있고 해줄 수 있어서 이제 고마운 거죠. 제가 어제도 저희 부모님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늙으셔가지고 90이 훨씬 넘어서 따로 사실 때 이제 기운이 다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서울에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하면은 목사야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다가 저 지금 서울 왔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한 옥타브 올라가면서 서울 왔어? 그러면서 피어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갑자기 힘이 돌기 시작하면서 저녁에 집에 오냐? 그걸 어떻게 안 간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집에 가야죠.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일 보고 집에 오면요. 아휴, 눈에 안 봐도 선해요. 이제 꾸부정한 아버지를 앞세워가지고 장보러 나가셨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이래가지고는 그 연약한 몸으로 한 상 잔뜩 차려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저랑은 기도하고 먹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유, 같이 드시죠. 그러면 네가 먹는 걸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먹는 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계속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장 보고 음식 만들기가. 그런데도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징표 같은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널 위해서 못 박히고 살이 찢기고 고통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값싸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주시는 걸 감사하기까지 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구원을 너무 값없이 여기는 거 아닌가.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건데 그걸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좀 다니다가 뭐 조금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으면은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나가요. 아니, 구원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조금 마음 상했다고 이걸 버릴 수 있는, 이렇게 싸구려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썩고 또 썩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은혜,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걸 무엇에다 비교하겠어요? 그걸 감사하면서까지 주신 거예요. 저는 성민교회 성도들께서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도 감사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내가 받아야 감사하고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전에 땅끝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무슨 가정에 기쁜 일이 있으면 성도들 식사를 다 대접했어요. 처음엔 성도가 얼마 안 될 땐 그게 가능했는데 나중에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게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식사는 각자가 이제 해결하고, 이제 식사를 배식할 때 뒤에 뭐 떡이나 귤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해 갖고 이제 얹어 드리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날 그 집에서는 떡 한 덩어리에다가 귤 한 2개에다가 요구르트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이제 얹어 드렸는데, 이게 많은 사람 나눠주다 보니까 요구르트가 끝에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2개 받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늦게 와갖고 귤도 받고 떡도 받았는데 요구르트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나눠주는 분들한테 화를 내면서 왜 사람 차별하느냐, 왜 요구르트를 안 주느냐, 요구르트가 요새 나오는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조그만 거, 이제 그 야구르트라고 했던 조그만 거, 그거 그때 한 돈 100원이나 했을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교회 안 온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구원하고 요구르트랑 이게 비교해 보니까 요구르트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구르트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굉장히 힘이 세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한 달이나 지났을까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집사님 요구르트 100개 사드릴까? 이렇게 농담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이제 그런 구원을 주님이 주시면서 감사한 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으니 성민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감사하시기 바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어서 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를 찾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것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만찬, 이게 1년에 한 10몇 번은 영락교회는 하는데, 그 성만찬 할 때마다 이 규절들을 생각해요. 최고의 축복이 있는 식탁이다. 주님이 감사하면서 주신 식탁이다. 이걸 받은 우리는 어떤 감사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본질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걸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천국의 식탁에 둘러앉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라고, 하늘나라 식탁에 앉을 때 성민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이들 중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앉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천국의 식탁에 앉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껴주고 여기서 사랑하고, 천국의 식탁에는 숟가락이 1m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떠서 자기 입에는 안 들어간대요. 그건 사랑으로 서로를 먹여줘야만 가능한 사랑의 식탁이 천국의 식탁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소중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성만찬, 그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그 속에 예수님의 눈물겨운 감사가 녹아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어떤 감사를 주께 드리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으니 기쁨과 감사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성민의 성도들이 천국의 식탁에까지 나고자 없이 전진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